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고 설명하셨고 보이셨고 실정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사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 참 쉽게 가르치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또 식자들이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시기 위하여 설명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기를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느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 가운데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뭐 나라를 구성하는데 뭐 영토가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어떤 좀 형식적이고 좀 더 구성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으로서의 나라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얼마나 학생들에게 또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대화를 하게 되는 나와 같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복음이 경험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쉽게 설명하고 상대를 이해하도록 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썼던 비교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하찮게 여길 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정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중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지만 나의 고백만으로는 세상에 다가가기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은 이 복음이 자라기까지는 그 다음에 누룩이 부풀게 되도록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씨가 나무가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누룩이 스멀 속에 갖다 넣어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일에 왜 그렇게 조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어쩌면 나도 성장했거나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남들 보기에 야, 참 저 정도만 믿음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늘날에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어쩌면 젊은이들을 볼 때에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들고, 좀 우리처럼 좀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좀 안 하고, 앉아서 밥만 뭐 좀 죄송합니다 용어가 처먹고, 이리해서 좀 그래 보이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시기가 되어서 한 거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 자녀들은 늘 미숙해 보이는데 성숙했다라고 보일 정도가 되면 내 눈에 미성숙했다고 보이는 그 자녀를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작은 계자씨 하나 같은 모습도 돼야 되고, 어떨 때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색깔로만 접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다양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복음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죠. 공중의 새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필요한 게 아니죠.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하는 것은 누룩이지 계자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여 누룩을 새에게, 공중에 날아다가 지친 새에게 갖다 주고, 부풀어져야 될 가루 서멀 속에 있는 그 가루에게 필요한 것은 누룩인데 오히려 계자씨 하나를 갖다 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에게 필요하고 그 적합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내 열정과 내가 생각한 필요를 갖다 던져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고 있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는 나무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자씨 하나를 준 것이고, 근데 이 계자씨 하나이 자라기까지는, 그 필요성을 완전히 채우기까지는 미약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적합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보듬고 애쓴다면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은 이 누룩도 넣었습니다. 빨리 안 부풀어서 화닥지근이 나겠죠. 하지만 그 가루에 필요한 누룩이라면, 적합성이라는 것을 갖고 때가 되면 부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참에 왔고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자라고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깃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비유를 하신데, 하나가 계자씨 한 알이고 하나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계자씨 한 알과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뭐 했습니까? 갖다 심은 거였습니다. 갖다 심은 거.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갖다 심는 거고 갖다 넣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연결시키면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는 거냐면 그냥 씨앗이 절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갖다 심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서말 속에 있는 가루가 부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룩을 갖다 넣어야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요. 뭔가라도 있어야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계자씨 한 알이거나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누룩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누룩이 부풀어지도록, 누룩이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새에다 갖다 주면 안 되고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그 가루 속에다가 집어 갖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계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갖다 심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행동, 갖다 심는 행동과 갖다 넣는 이 행동은 대상자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씨를 갖다 심는 데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새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라고, 특정 새라고 분류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자를 향하여 막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갖다 심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야? 그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갖다 심어 놓으면 때가 되어 자랐는데 새들이 오는데, 야, 니는 너무 큰 새야, 오지마. 또 오는데 찌찌배배 하는데 니는 너무 작아, 오지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라고 하는 모든 새는 이 계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에 모든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누룩은 특별하게 특정 지어진 특정 지역, 특정 문화, 특정 단체, 특정 모임, 특정 개인이라고 정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정으로 항목 지어진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꼭 거기에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갖다 심고 갖다 넣었을 때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어떤 대상이나 개인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복음이 갖다 심고 갖다 넣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계자씨 한 알이 갖다 심어졌을 때에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깃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왜 나무에 깃들었을까요? 왜? 쉽게 생각하면 쉬고 싶어서. 집 짓고 쉬어야 되니까. 집을 짓고 알도 낳아야 되고, 집을 짓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쉬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18년 동안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 여인을 생각한다면,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생명의 양식의 나라다. 안식하지 못하여 자신의 삶을 부풀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을 하여금 쉬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야 되는 나라고 넣어야 되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새가 깃들도록, 새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거나 자유를 누리는 삶이거나 안식하는 삶이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애쓰고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와서 깃들어서 누리게 되는 나라는 거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조금 여성 비하적 발언이거나 뭐 페미니즘적 사고로 볼 때에 좀 반대적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식은 아닌데, 이 여인이 예뻤을까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관심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어찌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현재적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어쩌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단 하나, 못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더 아팠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았을까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요, 여인으로서 취급을 못 받았고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더욱 소외당하면 안 된다, 사람 취급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 자식 하나로 말미암아 나무가 되어, 이 여인도 공중의 새들처럼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깃들어 안식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다.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가? 자유, 쉼, 은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은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보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답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어쩌면은 참 성숙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말인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생들과 나누는 카톡, 제가 관리하는 나의 생명의 대상자들, 이 사람들 제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강의를 듣다가 참 좋은 말이고, 참 저러면 사람들에게 참 좋겠다, 도움되는 강의였고 참 좋은 강의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존중하세요, 자아를 실현하세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가세요,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방어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좋지만, 저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라, 자존감을 지켜라, 자존감을 지키며 자아를 실현하는 법, 자존감을 방해하는 것들, 자아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참 좋은 제안들이고 좋은 방법들입니다. 귀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소중합니다. 이미 나는 나입니다.
원래 나는 나이고 늘 나인데 내가 나인 것으로 이미 완성입니다. 더 되어야 할 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자아실현이며 자존감이며 자존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자신이 소중합니다.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말하고 이야기해야 소중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거 바로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내 모습 자체가 이미 소중합니다. 자신을 자꾸 쪼우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뭔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나는 태어난 것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으로 이미 나는 완성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미 나는 충분한데 또 뭘 지켜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라, 인지행동 치료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한다고 바꾸집니까? 그게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고요, 의지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을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치료돼야 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한다라고 그 사람들을 씹고 또 송혜교 같은 그런 여자를 왜 사귀냐라고 쓰는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레기죠. 왜 남의 연애사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호해주고. 지난번에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안 사귄다고 막 하더니만 이게 뭐냐? 아니 결혼한다고 터뜨렸으면요 얼마나 또 씹었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상태로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에 그게 힘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자존중이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력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다 겨루고요. 그 다음에 막 순간순간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 입장을 볼 때는 노력하는 사람은 참 멍청해 보입니다. 일을 왜 저따위로 하지?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좀 효율적으로 노련하게, 그저 집중해서 끝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살지?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개미가 볼 때 배짱이를 보는 거하고요, 배짱이가 볼 때 개미를 보는 거 다릅니다. 개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더운데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다 자기 일이 있는 거죠. 왜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존중성과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뭔가 자꾸 성취해야, 결국 그런데요, 이런 연구와 공부들과 강의들이 결국 가면 뭘로 가느냐 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인간의 진정한 연약성을 고백하지 않는, 연약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우리를 막 조우거나 우리를 막 압박하거나 뭔가 자꾸 뭔가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건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 그자치 하늘 같은 보잘것없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기독교가 뭐 그래?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나무가 깃들었을 때에, 그죠?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새도 깃들 수 있고, 보잘것없는 새도 와서 깃들 수 있고,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하나님의 자유,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도로를,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분이 있지만 왜 휴게소가 안 나오지라고 느끼셨을 때, 그죠? 내가 생각한 거리보다 휴게소가 훨씬 멀리 있을 때 막 짜증이 올라오죠.
근데 내가 생각한 그때 바로 휴게소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도망가는 죄인에게 도피성이 눈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도피성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잡혀가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그때에 도피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되었으니 오세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때가 되어 이제 완성되었고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때를 기다리세요 라고 아니라 누구나가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누군가는 기자씨 하나를 갖다고 하여 우리의 씨앗과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무시하고 짓밟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깃들일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나라로서 또는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서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섬기는 나라, 헌신하는 나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 누구라도 와서 깃들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 동시에 누룩처럼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나 특정 정치나 특정 구조나 특정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나라이며 힘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갖다 심어야 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좀 쉬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있는데 청년대학부 대학부 회장이었죠. 회장이 와가지고 회장하고 리더의 대표가 왔어요. 제가 할 때 사역할 때는 저는 행정부하고 교육부를 분리시키거든요. 행정하는 사람들 행정만 하게 하고 임원진들은 행정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국은 리더들이 하는데 리더 대표와 행정 대표의 회장이 둘이 와갖고 다음 주에 좀 빠져도 되는지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갔다 와도 된다고. 갔다가 토요일에 갔다가 일찍 오겠다 이라는 거예요. 일찍 토요일에 가서 일찍 오겠으니까 혹시 늦더라도 목사님 좀 이해를 하도록. 아니 일찍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서둘러서 오냐고. 오지 말고 푹 쉬다가 온나. 뭐 하러 가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갔다가 일요일날 다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보자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두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자기 시간을 제가 결정하면 되지 왜 내한테 와 물어봤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가지 말아 한다고 그러면 안 갈 건가요? 내가 그걸 허락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야 가지 마라. 그걸 제가 왜 그 아이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왜 그걸 막아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는 거고 안 갈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또 상의를 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물어봐 준 것이 너무 고맙죠. 그냥 말 안 하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봤기에 오히려 그 물어본 것에 대하여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라고. 쉴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게 또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뭐 다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스스로 결단성과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대화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안식했고 더 안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안식해야 된다고.
쉴 수 있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스스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꾸 멍에를 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찌고 있는, 내가 벗을 수 없는 멍에를 그분이 벗겨주었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또 다른 멍에를 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거워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밝아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해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짐을 벗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야 누군가의 일상의 삶 속에 깃들어져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뭔가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바꿀 수 있는 누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키자시 하늘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나라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또 나는 어떤 나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처럼 자유를 누리는, 안식하는 저희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